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속죄일, 대속죄일의 상세한 규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의 정결을 위한 제의가 나타나 있지요.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백성의 정결을 위한 그런 제사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는 백성의 죄를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한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죠.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대속죄를 준비하는 절차가 계략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취급하고 또 그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소개된 모든 예식이 진행되는 절차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과 가족들, 즉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으로 대속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죠. 특별히 대제사장은 향을 피워서 속죄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됐는데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향을 피워서 지성소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향을 피워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 덮이게 했는데요. 이 연기라는 것은 구름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구름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잔에 임하셨을 때에 또 지성소에 임하셨을 때에 구름은 하나님을 가리는 그런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백성이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향을 피워서 속죄소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성소 안을 가득한 연기로 채우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때 그 향을 피우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야 됐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말씀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피운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가 죽임을 당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 절차,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절차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거역하거나 또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이었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본인이 그 스스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했다는 것이죠. 자, 대속죄일의 첫째 날 지속되었던 이 불은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불살라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본문 말씀에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잡는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원래 속죄 제사의 절차대로 하면 아론은 수소장아지를 제단 앞으로 가져와서 그 위에 손을 올려놓고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에 아론은 자신의 죄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이 숫송아지에 전가시키고 죄를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 숫송아지를 제물로 잡게 되었습니다. 제물로 잡은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다시 속죄소 앞으로 나와서 이제 7번 피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이유는 바로 1년 동안 백성들의 죄와 부정결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런 지성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한 그런 절차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성소 내부에서 있는 그런 제사장의 속죄의식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식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백성의 정결을 위한 제사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속죄의식이 되는 것이지요. 자,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잡은 그런 속죄 제물을 잡은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을 잡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일반적으로 순염소를 잡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양보다는 순염소를 더 귀한 짐승으로 인정하고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순염소를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숫송아를 잡았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순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고요.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순염소를 바치게 됩니다. 일반 속죄의식에서는 안수할 때 장로들이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대속죄일의 경우에는 이 순염소에게 안수하는 일도 이제 대제사장이 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핏부림의 목표는 바로 지성소와 성소의 정결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회막에서의 이런 정결 절차는 이제 회막과 또 분향단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의 숫송아지와 백성들을 위한 그런 순염소의 피를 섞어서 분향단 뿔에 다 바르고요. 그 위에 7번 뿌리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에서부터 이렇게 성소와 또 성소에서 연결된 번제단과 성막의 뜰에까지 이르러서 정결 의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죄로부터 끊어진 그런 백성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으로, 회복된 백성으로, 언약된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이 절차를 진행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성소와 회막과 그리고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기를 다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광야 가운데 내보내는데요. 그때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불의한 것, 모든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잘 정가시키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다 두어서 이제는 광야로 보내는데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그 염소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 광야 가운데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실제로 광야의 낭떠러지 같은 그런 계곡으로 이 염소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순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죄가 이제 그 염소를 통해 다 끊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존재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의하는 모든 모습들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찢어진 몸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 사이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죄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아서 악한 영으로부터 멀리 떠나 믿음 안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와 또 불의를 통해 더럽혀진 그런 성소를, 또 지성소를, 모든 성막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통해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아 날마다 정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한 종들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 사이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언제나 죄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떠나지 않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